오늘은 긍정적인 사람, 빛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을 거예요. 세상에 다 근심, 걱정이 다 있죠. 자기 몸이 아프든지, 가족 중에 누가 아프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이 마음에 근심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근심 없는 사람이 정말 있습니다. 전혀 근심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근심이 전혀 없느냐 하면 자기의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은 그 마음에 근심이 없어요. 그래서 근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근심을 하나님께 넘겨드렸기 때문에 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다 알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될 때 이렇게 근심 걱정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지,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걱정 안 해야지, 근심 안 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이 문제가 싹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우리 모두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발견했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하셨던 것 같이 봉사하게 하라.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침울하고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그릇된 인상을 세상에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들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고 질병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러한 것에서 해방이 되느냐 하면 봉사하게 하라. 봉사할 때. 즉 이쪽을 바라보던 시선을 이쪽으로 돌리면 여기 있는 것이 전혀 안 보이고 여기에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정신과 마음과 감정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돕고 봉사하는 데다 두라고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이렇게 근심 걱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침울하고 우울한 그런 분위기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보증을 하신 거예요. 나도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도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니 나도 믿고 아버지 하나님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근심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침울하고 기쁨이 없는 백성이라는 거짓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눈이 예수에게 고정된다면 우리는 자비하신 구주를 볼 것이요 또 그의 얼굴에서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주의 영이 주관하시는 곳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다. 그리고 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 대한 평온하고 거룩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주의 영이 주관하시는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이 근심, 걱정, 염려로 괴로움으로 힘들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비우라고, 즉 자아를 포기하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내려놓았다, 근심을 하지 않는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람들이
참된 그 마음의 깊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을 해요. 제가 에코랜드를 그 운동을 할 때 보면 사람들이 핸드폰이나 MP3나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들고 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기대를 해요. 저 MP3에, 저 핸드폰에 뭐가 담겨 있을까? 그래서 아주 귀를 제가 쫑긋이 세우고 가서 들어보면 뽕짝이라는 거 있죠. 그거를 아주 그냥 큼지막하게 하면서 걸어가면서 이 몸을 이렇게 흔들흔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기쁨이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의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한 방법들 중에 하나가 아주 이렇게 뽕짝이라든지 유행가라든지 그러한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을 흥겹게 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기분이 흥겨워지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고 주 안에서,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낄 때 기뻐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항상 끊임없이 연결이 되면 그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이 되고 부드럽고 온화해진다고요. 그것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 마음을 흥겹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이 세상의 음악이나 어떤 놀이나 경기나 이러한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연결이 되면 이 세상 것과는 전혀 다른 기쁨과 평안이 마음속에 충만해지는데 내게로 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그랬어요. 계속.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이 마음 속에 침울하고 우울한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을 막아낼 길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옛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유전적 성향, 곧 이전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후천적으로 배양된 습관과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좋지 않은 것 성향들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하다든지 우울하다든지 침울하다든지 그 어두운 분위기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는 그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마음이 천국이 하늘나라가 시작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늘나라의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이 우울하면 아주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꼭 뭘 당부하셨느냐면 기쁨의 나라,
행복한 나라, 평화의 나라, 그것이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을 그의 나라라 그러죠. 너희는 먼저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품성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돈을 얼마나 벌을까, 직업은 뭘 가질까, 이러한 염려보다도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우울하고 행복이 없고 불안하고 두려우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구하라 이것은 선택하라, 찾으라, 가지라 이런 뜻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주 우리 여기에서 열심히 지금 경건의 훈련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까 점심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점심때까지는 그래도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한 3시쯤 되면 슬슬 이제 그 긴장감이 풀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근심, 걱정, 우울함이 이 마음을 채워서 이제 저녁 5시쯤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걸 왜 우리들이 그걸 느끼는가? 24시간을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는 것이 사단이 회방함으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악랄하게 기분 나쁜 생각, 우울한 후회, 죄책감, 염려, 두려움 이러한 것들을 계속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마음을 지키기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나의 노후가 어떻게 될지, 내일 내가 시험에 합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괴로워하는데 그거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하루만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도록 최선을 다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일이 수능 시험 날인가요? 아까 어떤 학생이 이제 수능 시험 볼 학생이 기도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내느냐, 수능 준비는 잘 했냐 그랬더니 내일 수능을 볼 건데 지금부터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렇게 떨리기 시작을 하면 오늘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염려가 내일 아침 되면 이제 시험 보기 직전까지 점점 더 이렇게 가중되어서 정작 시험 보는 날은 손이 덜덜덜 떨리고 벌써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 하면 아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학생에게 이런 때에 예수님을 부르는 거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마음이 평안하면 내일 아침 되면 또 내일 아침대로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오늘은 그냥 먹을 거 먹고 산책도 좀 하고 쉬기도 하고 또 말씀도 보고 그래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론으로는 다 아는데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마라톤을 하려고 하는데 한 번도 연습 안 한 사람이 마라톤 대회 나가면 다리에 쥐가 나왔든지 뭔 일이 나서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달리기 연습을 했던 사람이
100m 달리기 할 때 여러 번 100m 달려봤죠. 그때 숨을 막 들이쉬고 내쉬나요? 숨 안 쉬고 뛰어요. 읍 하면 그냥 그것이 자기 그 멈추는 그 라인까지 숨 한 번도 안 쉬고 냅다 달려가서 이렇게 골인 지점까지 가잖아요. 지금 이 100m 연습을 꾸준히 했던 사람, 즉 하나님을 계속 부르고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이 차분해진 것을 그 꾸준히 마라톤으로 했던 사람은 이제 내일 100m 달리기 할 때 단숨에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마라톤이라고. 그래서 꾸준히 내가 오늘만큼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오늘만큼은 내가 주님과 꼭 동행을 해야지 하고 굳게 결심을 하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면 그래도 좀 길게 가요. 뭐 3시까지 간다든지 4시까지 간다든지. 그래도 사단이 흔들면 또 5시에 또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어찌됐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긴 마라톤 연습을 할 때 우리들이 어느 날부턴가는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예수님과 습관적으로 대화를 나누어서 그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언제나 이렇게 밝고 환해요. 달려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서 코가 깨졌어. 그래서 뻘떡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머리 안 다치기를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긍정적으로. 예. 그러잖아요. 탁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다쳤으면 어떡해. 그래도 코만 다치니까 이게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것이에요.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도 이만하기가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가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래서 언제나 긍정적인 것이에요. 내가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한번 이렇게 자신을 돌이켜 보면 좀 무슨 일만 있으면 늘 하필이면 왜 이게 나한테 와서 하필이면 내가 오늘 조심하느라고 조심했는데 하필이면 내가 돌에 걸려 넘어져서 코가 깨졌네.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만하기가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그래서 늘 긍정적이고 그러려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근심 걱정을 언제나 하나님께로 이렇게 맡겨드려야지 돼요.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제가 이 돌불에 걸려 넘어져서 코만 다치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주님 빨리 낫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 마음속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이 기초가 되면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는 것이죠. 불안한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먼저 깊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는 가운데서 감사도 있고 평화도 있고 행복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과 계속 연결이 될 때 그때 우리들이 침착하고 차분하고 온화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특별히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이에요. 한국에서 아주 양반집 아들인데 귀한 아들인데 그 사람이 일본으로 유학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 시험을 보러 들어갔는데 대학교에 시험을 보러 들어갔는데 긴장이 되고 좀 몸이 그러니까 거기 대학 벤치에서 잠깐만 이렇게 좀 누웠다가 들어가서 시험 봐야지 하고 잠깐만 누웠어요. 그 잠깐이 시험이 이제 9시에 봐야 되는데 그 잠깐만 누워야지 하고 누웠는데 눈 뜨니까 2시예요. 오후 2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서 거기 시험을 보러 왔다가 이런 말을 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그래도 뭔가를 좀 봤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작곡가가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더래요. 작곡가가. 그래서 그 작곡가에 이 사람이 응시해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게 미달이었는지 자기는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대 지망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자기하고 너무 거리가 먼데 그 작곡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대로는 못 가니까. 그래서 합격을 했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등록금을 보내줘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되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인생의 길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 하면서 내가 그때 낮잠을 그렇게 늘어지게 자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다 라면서 얘기할 때 인생의 길이 정말로 사람에게 있지 않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느끼겠더라고요. 우리들도 매 순간 우리들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 자꾸 기도로 아뢰이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단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해 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명의 길로 가려고 그랬는데 선택을 잘못을 해가지고 사망의 길, 작곡가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다시 내비게이션은 우회전하세요. 근데 좌회전을 하면 거기서 안내를 멈추지 않아요. 다시 경로를 재탐색을 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 유턴 해가면서 이끌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화가 복이 되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내가 거기에 반응을 나타내서 따라가고 또 이끄실 때 따라가고 이러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여기에 이렇게 지금 와 계신 게 그냥 와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택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내비게이션이 우회전하라 했는데 우리는 우리들 고집대로 좌회전 했어요. 그래서 그만 엉망이 돼버린 거죠. 인생이 힘들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시 경로를 재탐색을 하셔서 우회전 그래서 쉼터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우회전만 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해서 별별 병이 다 생겼잖아요.
뭐 공황장애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루마티스 관절염도 생기고 별별 병이 다 생겼잖아요. 이건 우리가 경로를 잘못 이탈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로를 다시 재정비해서 쉼터로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해서 여기 데려다 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무엇을 가질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냐면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화가 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아마 하나님 아는 지식을 배우지 못해서 영생을 놓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나니까 깜짝 놀랍게 질병이 지금 고쳐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10손가락에 쑤시고 아프던 사람이 하나도 안 쑤시잖아요.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경로를 재탐색해서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이끄시고 택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믿지 않는 악심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근심, 걱정, 염려를 마음에 꽉 품었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부르짖음은 무한하신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만 하늘의 전류가 당신에게 생명의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그 생명의 관계, 하늘의 전류로 충전하시기 위하여 그분도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는 그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예수의 이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우리도 하늘의 전류가 하늘의 생명이 내게 오려면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내 앞에 와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계속 예수님은 생각을 넣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선택을 하는 것을 그분을 향하여 문을 열었다고 그때 그분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주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이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 나타나면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시대에 이러한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조롱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창녀와 그 세무원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유대인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행령인 거예요. 왜 그들은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갔는데 왜 다른 유대인들은 못 들어갈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근데 이 사람들은 믿어서 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을
참 믿음이라 그러고 그것을 마음속에 천국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 창기와 세리는 예수님을 믿고 즉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마음에 천국이 시작되는 것을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30절에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마다드립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그들은 왜 먼저 들어가고 있는가?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의 길을 보여주었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으나 세리들과 창기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고 그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올 때 선택하는 것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고 이것이 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고 그분이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나라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새벽기도, 또 헌신, 봉사, 또 목사, 장로, 신부, 수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이 성경 말씀 2022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러한 이론적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는 추상적인 믿음으로는 우리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성령에 의하여 사람들의 설교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실 때 그분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 그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참 믿음이라 그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건 우리의 두 마음이 하나는 포기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건 계속 선택하는 것이. 이 길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가야 하는 길인가?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여쭤보면서 선택하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거라고. 즉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 포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어요. 얼마나 이 자아 포기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려고 그럴 때는 반드시 자아 포기를 해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때부터 생명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선택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입장을 바꾸어 놓고 내가 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대접을 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는 부부관계가 회복이 안 돼.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는 관계. 처자식, 남편, 부모, 형제. 하나님과 그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으면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거라고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가지가 이 성경 66권에 관통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주님을 내재시키고 있어서 밝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주 밝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내재하신 사람은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마음이 우울하고 침울하고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었다는 증상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빛이신 그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다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건물이.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내가 얼마만큼이나 예수님을 닮아 있을지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계속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하다 보면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꼭 누구를 닮아 있냐면 예수님을 닮아 있을 거라고요. 품성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그랬어요. 그의 안에서, 이것은 주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건물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건물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하느냐면 주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지금 미완성이지만 날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경건의 훈련을 해가다 보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빼어닮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월이 지나면 늙고 주름작은 늘어지고 해서 겉모습은 아름다움이 사라지죠. 그래서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거짓되다고 다 사라질 거라고. 그러나 뭐는 남아있느냐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그 몸에서 풍기는 가마력은 빛날 거라고요. 그래서 화이부인이 보니까 90세 이상 된 노인들 얼굴에서
하나님의 인이 찍힌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외모는 쭈글쭈글 안 예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품성면에서 몸에서 풍겨나오는 그 온화함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늙고 약해져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예수님과 품성이 꼭 닮아 있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점덥고 흠덥고 주름 하나 없는 아주 아름다운 최상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늘에 우리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님을 잊어버려서 주님과 분리되어서 마음이 우울하고 침울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제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인 빛의 사람이 되는 귀한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각 가정에 귀한 엄마이고 아내이고 며느리이고 딸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서 빛의 자녀답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긍정적인 또 한 주일을 보내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